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장면을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거주하신 후 4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느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장모 집에 가서 장모를 치유하시고 저녁에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갈릴리 사역을 전반적으로 요약한 후에 비로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뒤늦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마태나 마가의 순서가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단지 제자들을 부르는 것에만 관심을 둔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에게 몰려든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과 제자들을 만나게 된 배경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 4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김으로 별도로 취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동네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일을 한 후 다음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호숫가로부터 조금 띄우도록 하신 후 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어부들은 귀로는 강론을 들으면서 손으로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리에 대하여 말씀을 마친 예수님은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주목하시면서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시몬의 말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에게는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더 민감하고 몸도 지친 것에 더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또 이 아침에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 물때도 모르는 무식한 자가 요구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리함과 무식함에 반항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아마도 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평생에 고기 잡는 일을 한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은 일단 내려놓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놀랍게도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두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기에 다른 배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배를 대고 그물을 간신히 올리고 보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두 배에 가득해서 배가 잠길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시몬 베드로는 크게 놀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물을 내리기 전에는 선생이라고 고백하였다가 이제는 주로 고백합니다. 피조세계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자신의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임하면서 죄인과도 같은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감히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성전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죄인됨을 강하게 느꼈던과 동일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았기에 자기로부터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다른 일행들이 모두 무태에 이르자 시몬을 비롯한 나머지 어부들 모두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내 제자를 부르는 이 장면을 따로 구성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 샘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도록 명령할 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또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피조세계를 주관하시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업도 바꿀 수가 있었고 물고기로 부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외로 주님을 도리어 포기하고 잡은 물고기에 열광합니다. 물고기로 누리는 부유함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만약 내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의 기쁨과 행복은 단 한 번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생으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물고기도 통제하고 내 생업의 문제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인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를 예수님에게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희생하거나 포기를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시는 주님을 보고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도리어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즐겨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때론 가난한 혹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여주인공을 회사의 사장이 보고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 결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사장이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때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은근슬쩍 도와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한번 도와준 것으로 고마워하고 그 관계를 끊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드라마처럼 그와 결혼하며 함께 사는 것을 더 기대하십니까? 그 남자를 사랑해서 함께 결혼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행복한 판단이며 결정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결정과 순종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결정을 두려워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이고 손에 계산서를 놓고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는 것 때문에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밤새도록 잡지도 못했던 어부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런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따른다면 과연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희생의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오히려 물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판단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야만 하는 주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주님이신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기뻐서 내가 소유한 작은 것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아닌 주님을 소유한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일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헛된 인생살이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에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얻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사역을 이루며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게 하시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밤새도록 얻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이제는 안심하며 잠을 자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